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아심과 영광을 어제와 다시 약하고 천천문으로 돌아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시 선택과 부러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죄의 양양하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음은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지가 너희가 말씀하셨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신뢰하는 것이 아니시오. 오직 너희를 너희가 너희로 저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때문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게 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한문입니다.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뭐 길죠?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뜻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예요. 근데 이 말의 유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 대부분 손자병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손자병법에는 사실은 이 고사성어가 없습니다. 잘못 알려진 고사성어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싸우면 항상 승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존재하지 않죠? 잘못 전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피지기 그리고 뒤에 글자가 약간 달라졌죠?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뭐요? 백전불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자병법 3장 모궁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전이 돼서 백전백승으로 얼핏 들으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의미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충분 요건입니다. 일단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의 요건이 완전히 갖춰진 거죠. 그런데 이게 승리에 필요한 모든 답이 된다는 말인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필요 조건이지만 승리할 때 필요한 건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승리에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성웅 이순신. 이순신 다 아시죠? 뭐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노량, 뭐 명량해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해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군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해군의 지휘관이 됐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직이라고 그러죠. 직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즉, 조선 수군을 선입견 없이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처음서부터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걸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제 무기도 준비하고 화약, 폭탄,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병사들이었거든요. 병사들은 아예 한 번도 이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죠. 처음서부터. 나를 아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이 되었을 때가 평가한 날이 언제냐면 임진왜란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죠. 경험이 전무한 장군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히 행하고 배우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을 만났다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게 육체의 약함이 도대체 뭔가?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체의 약함을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 그리고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에겐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가시가 심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건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도 그 정확한 기록은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나 근거가 희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은 바울의 그 가시가 안질이거나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어떤 학자는 곱추였을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의해서 8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13절처럼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을 갖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갔다는 말,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14절에 그들이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 그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도대체 그 몸으로 무슨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아니 자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 비웃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기쁨을 감격으로 넘쳐났던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경고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어떤 한 무리가 들어왔는데 매우 열심을 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4절 17절. 뭐가 잘못 나왔나요? 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아멘. 한 무리가 들어왔는데 이들이 열심을 냈답니다. 그냥 열심이 아닐 거예요. 기록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냈는데 그 열심히 한 뜻이 뭐예요?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키고 저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바울을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영접했는지를 만약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대충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아주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예, 이단들이 기성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LA에 그 신천지, 지금도 굉장히 열심이긴 하지만 LA에 한참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내가 누군지 다 아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라, 신천지 바로 나가라 그랬더니 성가대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이처럼 침투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신천지니까 신천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신천지의 이 전략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 무리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니까 신천지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자, 근데 추수꾼이라는 전도자죠. 전도자를 먼저 교회로 파송을 시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를 찾아다녔거나 아니면 대상으로 삼은 교회의 전도 집회나 어떤 행사 전에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안내를 해달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교회에 침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추수꾼들이 교회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새벽기도, 구역예배, 뭐 집회 하나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멤버로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정보를,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다가 넘깁니다. 이 추수꾼들에게 넘기면 이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교회의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목사님, 이제 내한 불만들을 서서히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둥, 뭐가 있다는 둥 해서 갈등, 교회의 불만을 막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의 충분한 목적이 달성되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신실한 목사님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 신천지에서 파송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하나를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해서 하나를 그냥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일을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걸까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최신 제가 정보에 의하면 신천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포교를 활동을 하냐면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나 연대세 드신 분이 싹 서 있다가 포교할 만한 사람 옆에 쓱 가서 씁니다. 그럼 갑자기 획 쓰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놀래니까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나중에 점심이라도 살 테니
전화번호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만날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포섭을 하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 예.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니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주는 메시지가 그걸 무엇인가? 우리는 늘 우리의 피상적인 주변의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쉽게 여기고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일단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적을 알고 있다면 우린 그들의 전략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원조격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바울을 그토록 염려케 한 적들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펼쳐진 계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느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찾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거짓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제가 주석을 찾다가 내가 잘못 적었나?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맨 마지막 하리라 하고 그 한 가지 글자만 빠지고 똑같습니다. 미혹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적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이 보니까 초등학문을 쫓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초등학문을 쫓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강조, 날과 달과 절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식이나 율법의 준행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당시 회심한 이방 교인들이 가장 큰 갈등이 뭐였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할례에 대한 문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관습이거든요. 이걸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 왜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 그거는 헬라 문화에서 경건함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사상은 그들이 동경하던 것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들로 위장해서 적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당시에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었는데 플러스 알파 자꾸 심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있는 이간질이었습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죠. 17절에 보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시킨다고요. 계속해서 적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시킨 겁니다. 이간질한 거예요. 거짓된 열심으로. 거짓된 열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비치게 했고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고통스럽게 11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당시에 바울도요, 이게 심각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런 불붙는 심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뜨거운 심정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첫 번째,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최선의 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임한 복음의 의미.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예, 여기서 좋은 일은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복음으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 대하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의 지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객체는 누구요? 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소유한 모든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린 복음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시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죠. 신앙의 첫 출발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어떤 80세 된 스위스 노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그걸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봤답니다. 80세 중심으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잠을 자는데 26년이고요. 뇌가 노동하는데 21년 걸리고요. 식사를 하는데 6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5년이에요. 그리고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씻는데 228일. 넥타이 매는데 저 같은 사람 18일 걸린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26일. 그리고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으로 본인이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죠? 계산상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노동이 우리보다 현저히 적은 선진국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하면 더 많겠죠?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기계적인 수치로 나누면 이 노인분이 계산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열정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기계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잠자는데도, 노동하는데도, 식사하는데도, 만남을 갖는데도 열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열정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열정으로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죠, 세상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한번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 이게 우리 주님의 열정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시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아멘. 이런 심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최선의 길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나눔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인들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자,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예.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마음은요, 방금 아이를 낳았는데 또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이런 거. 얼마나 힘든 것인가. 10달 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이를 돌보고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는 그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눔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3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성도를 향한 5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는 것,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리고 서로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성도를 향한 이 마음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에 함께 관련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된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로부터 계속해서 나온 파생된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계시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또 이웃 간에 어떤 나눔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숙제를 내드립니다. 너무 많이 내드렸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열심과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악한 것들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숙제를 풀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최선의 길. 1.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2.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점검하라. 3. 복음에 대한 나눔을 점검하라. 자, 여러분들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마음으로 가지고 항상 이 3가지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시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